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영혼의 슬럼프. 영혼의 슬럼프. 이제 본격적인 여름의 한복판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계절 중에 여름이라는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자, 여름을 봄이나 가을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름은 일단 덥고 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이죠. 바기도 하고요. 여름이 힘든 것은 여름은 이처럼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또 환경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자, 계절의 여름처럼 인생에도 여름이 오면 슬럼프에 빠지게 됐죠. 이 슬럼프는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항상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슬럼프에 빠질 일도 없습니다. 항상 주저앉아 있는 것은 슬럼프가 아니죠. 잘 나가다가 갑자기 3000% 빠지는 것이 바로 슬럼프죠. 그래서 이 슬럼프를 인생의 감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감기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슬럼프도 예고 없이 찾아오죠. 그리고 한번 감기가 걸리면 낫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슬럼프도 때로는 오래 가기도 합니다. 감기가 쉽게 낫지 못하면 큰 병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슬럼프도 이게 초반에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병으로 이어지게 됐죠. 몇 년 전에 너무나도 믿음이 좋던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부터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바쁜 일이 있으신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2주가 가고 3주가 가고 집사님이 교회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 초인종을 배를 딱 눌렀더니 누구세요? 라고 하는데 집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어머 목사님 웬일이세요? 하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집사님이 안 보여서 왔죠. 아니 집사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물었더니 일단 들어오라고 해서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데 집사님이 한숨을 푹 내쉬는 거예요. 이런 무슨 일이요? 그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갑자기 모든 일이 그냥 다 만사가 귀찮아지네요. 그렇게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집사님이셨는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제 앞자리에 앉으셔서 아멘 아멘 그렇게 은혜 받던 분이셨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목회자의 손을 붙잡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은 모든 일이 다 귀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멍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에 빠진 거예요? 슬럼프에 빠진 거죠. 자, 슬럼프는 되게 기질적으로 다혈질적인 사람에게 많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자, 성질이 급한 사람은 대개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슬럼프에 빠진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될 일도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성격이 불같은 거죠. 성경에 바로 베드로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기질에 속합니다. 또 우울질적인 기질도 이런 슬럼프에 잘 빠진다고 해요. 자, 우울질적인 기질은 감성이 민감한 사람이 있죠. 다혈질적인 사람이 되게 자기 성격 때문에 슬럼프에 빠진다면 우울질적인 사람은 되게 이 감정 때문에 특히 남의 말 때문에 슬럼프에 빠질 때가 많아요. 성경에는 모세가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자, 베드로가 슬럼프에 빠지고 모세가 슬럼프에 빠진다면 우리인들 오죽하겠습니까? 슬럼프 없는 세상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없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한 모델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자,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주인공이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자, 엘리야에게 어느 날 갑자기 큰 슬럼프가 찾아온 거예요. 자, 적어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할 때만 해도 그에게는 슬럼프라는 이 말 자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 지금도 이스라엘 그 갈멜산 꼭대기에 가보면 엘리야가 칼을 딱 뽑아들고요, 이 바알 선지자들을 발로 밟고 있는 그런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그때 엘리야의 열심은 불처럼 타올랐다. 이런 문구가 그 동상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특신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었죠.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이 슬럼프가 찾아온 거예요. 자, 지금까지 배후에 숨어 있었던 이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으라라는 체포령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러자 사태가 급진전됩니다. 이 갈멜산의 승리에 취해 있었던 엘리야는 갑자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놀라서 도망가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하여 황급히 짐을 뿌려서 사왕과 함께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이 부엘세바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걸음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간 거예요. 자,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여러분 지금 이때 엘리야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슬럼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전혀 예측되거나 예고되지 않습니다. 예상되었다면 아마 피할 방법도 이길 방법도 마련해놨겠죠. 그런데 갑자기 맑고 쾌청하던 날씨에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듯이 이렇게 예고 없이 슬럼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dob슨 박사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당신이 슬럼프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대로 일이 안 될 때였습니다. 계획한 대로 안 되고 기대한 대로 일이 안 될 때 낙심해서 슬럼프에 빠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인간관계 때문에 슬럼프가 온다는 거예요. 직장 상사, 동료와의 갈등, 친한 친구의 배신, 이런 것들 때문에 슬럼프를 겪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행복하지 못한 가정생활 때문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부부간의 갈등, 자녀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슬럼프에 빠진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경제 문제고요. 다섯 번째가 육신적인 피로, 질병 때문에, 그리고 여섯 번째가 내면의 고독감, 소외감, 이런 것 때문에 슬럼프에 빠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슬럼프는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다른 사람보다 더 복잡한 이유로 이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주로 그것은 감정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자, 19장에 나오는 엘리야를 보십시오. 얼마나 감정적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세벨에게 쫓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직 그가 큰 위기를 지금 본격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잡겠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아직 잡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실제 우리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이세벨은 끝내 이 엘리야를 잡으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실제 오지도 않은 이세벨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죽기를 청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어차피 이세벨에게 죽을 목숨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직 오지도 않은 적 때문에 미리 죽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올 때 오더라도 일단은 담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적이 오기 전에 미리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자, 영어 성경에는 오늘 이 본문 4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됐습니다.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일했지만 당신은 끝내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저 포기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이 말은 너무나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슬럼프에 빠질 때 결정적으로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보다도 감정에 더 초점을 맞춤으로써 슬럼프에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슬럼프를 가져온 객관적인 현실보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더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자, 아직도 적은 내 곁에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에 대한 어떤 사람의 말이 사실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나는 벌써 그 사람을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죽여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 어떤 소문이나 오해가 내 귀에 들릴 때 그것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감정부터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뭐 어째? 나한테 그런 말 했다고?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 가만 안 둘 거야! 그리고 그런 소문이 들려오게 만든 그 장본인에 대해서 온갖 나쁜 감정을 내뱉기 시작하죠.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말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었을 때에 사실로 확인될 때까지는 절대로 우리는 감정 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도 사실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믿지도 말고 여러분 절대로 옮기지도 마십시오. 흥분은 아직 빠릅니다. 실제 떠돌아다니는 소문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슬럼프는 이처럼 누구에게나 오지만 감정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 슬럼프가 문제인 거죠.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 그것 자체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생각하다 보니 화가 나는 거죠. 이것을 2차 상처라고 합니다. 자, 1차 상처는 남에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한 1차 상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2차 상처가 문제예요. 2차 상처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상처예요? 그렇죠. 내가 내 자신에게 주는 상처가 2차 상처죠. 이것을 다른 말로 두 번째 화살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한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화살이에요. 이 첫 번째 화살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 두 번째 화살은 그 사건에 대한 나의 해석, 나의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상처와 아픔과 실패는 누구에게나 일어났죠. 그러나 대부분의 고통은 실제 사건보다도 그것에 대한 나의 감정적 반응으로 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화살은 자신에게 쏘는 이 두 번째 화살이다라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즉시 두 번째 화살을 자신에게 쏘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그랬죠. 이세벨이 쏜 첫 번째 화살은 사실 문제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잡으러 오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후에 엘리야가 자신에게 쏘는 화살은 엄청나게 엘리야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해. 이 정도면 됐으니 확 죽고 싶다. 하나님 제 생명 데려가세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인생에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 밖에서 온 상처는 피할 수 없다. 둘째, 나는 나에게 상처 주지 말자. 셋째, 상처가 올 때 너무 크게 느끼지도 말고 나를 학대하거나 상대방을 미워하지도 말자. 마치 남의 일처럼 대하자. 그리고 다짐하자. 이 또한 뭐하리라? 지나가리라. 엘리야는 밖에서 온 상처도 아픈데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힌 거예요. 자,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왜 엘리야는 자신의 조상들과 비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조상들처럼 자기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질로 말하면 사람은 각기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존재입니다.
엘리야가 모세처럼 될 필요도 없고 아브라함처럼 될 필요가 없죠.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왜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되지 않았느냐고 묻지 않을 것이다. 다만 너는 왜 네가 되지 못했느냐라고 물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나다워지는 것이 중요하죠. 감정 때문에 상처가 커지고 비교 때문에 슬럼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엘리야같이 이렇게 슬럼프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슬럼프를 해결해야 될까요? 자, 우리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죠. 뭡니까? 뭐예요? 첫 번째, 누워 자더니. 두 번째는 뭡니까? 일어나서 먹으라. 여러분, 참 은혜로운 말이 아닙니까? 누워 자더니 일어나서 먹으라. 쉽게 얘기하면 자고 먹고 자고 먹고.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평상시 이제 늘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게으른 사람인데, 우리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야의 슬럼프는 몸의 탈진으로 나타났죠. 기력이 쇠하여서 말할 힘도 움직일 힘도 사라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엘리야는 로뎀 나무 밑에 발을 쭉 뻗고 잠을 잡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잠들어 있는 엘리야의 몸을 만져줬죠. 그러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천사는 숯불에 구운 떡을 엘리야에게 주며 물도 마시게 해줍니다. 로뎀 나무에 몸을 맡기고 쉬는 가운데 먹는 가운데 엘리야의 슬럼프가 점점 풀려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에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일에는 생산성이라는 것이 있죠. 체력의 한계에 맞게 일해야지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노동자는 일주일에 무려 66시간을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74시간 일한 곳도 있었는데 한 기업가가 노동시간을 줄여서 주당 48시간으로 줄였더니 노동자들의 생산량이 15%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국 정부가 매주 하루 그리고 매년 2주 연속으로 쉬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해요. 그 결과 생산성이 크게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글 중에 죽을 지경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런 글이에요. 처음에 나는 대학 진학을 위하여 고등학교를 마치느라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 후 나는 취직을 위해 대학 과정을 마치느라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 후 나는 결혼을 하고 아이들 낳느라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 후 나는 아이들 학교 입학시키고 공부시키느라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 후에 직장에서 퇴직할 때까지 일하느라 죽을 지경이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늙고 병들어 죽을 준비하느라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히 한강 때는 없습니다. 바쁠 때 내가 짬짬이 여유롭게 살아야 우리가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잘 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일주일 내내 일하시지 않고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쉬셨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안식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너 안식할래 말래 선택이 아니에요. 안식하라 명령입니다. 하나님도 쉬셨으니 우리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 여름에 여러분 반드시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휴가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고라 자손은요, 자신들의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 멀리 헬몬산으로 여행을 떠나는데, 자,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행은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좋은 통로인 것 같아요. 단지 사는 장소만 바꾸는 것이 여행이 아니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여행인데, 미국 시인인 마야 안젤루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얼마나 많은 숨을 쉬었느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숨 막히는 순간들을 가졌느냐로 평가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도 이 말을 했죠. 숨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만 존재하는 것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숨만 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숨 막히는 순간이 우리 인생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숨 막히는 순간이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한번 재충전해주고 우리의 삶에 찾아온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죠. 재미있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제목이 개라는 시인데요. 보신탕 말고요. 바닷가에 있는 개라는 그 제목의 시인데, 일본의 이시카와 다쿠보쿠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아주 짧은 시입니다.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동해 바다 작은 섬 갯바위의 흰 백사장 나 눈물에 젖어 개와 놀았다네. 끝입니다. 자, 해설에 의하면 이 시를 쓴 시인이 생애 절망감 때문에 자살하려고 바닷가를 찾아갔대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죽으려고 바닷가 쪽으로 들어가는 중인데, 그때 백사장에서 뭔가 이 시인의 발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뭐가 걸렸지 하고 보니까 작은 개 한 마리가 이 백사장으로 걸어 나오다가 발에 걸렸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개를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개가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부지런히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순간 이 시인은 도대체 이 개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누가 보내고 왜 사는 것인지를 생각하는데, 지금 문득 자신은 죽으려고 바다로 들어가고 있는데 개는 바다에서 지금 살려고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서로 교차 지점에서 만난 거죠. 그 순간 이 시인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하, 나는 개보다 못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를 보니까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울 수 없어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개 한 마리를 보고 눈물이 나서 죽으려다가 다시 살 소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개 한 마리를 보고도 눈물이 나고 죽으려다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이 자연이 얼마나 큰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여름에 아름다운 자연에서 여러분의 모든 슬럼프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려면 우리가 개보다 못하겠습니까? 매미도 소리를 내려면 7년이 걸린다고 해요. 7년 만에 소리를 내는데 우리가 매미보다 못하겠습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엘리야가 슬럼프에서 벗어난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휴식을 통해서 회복된 엘리야는 어디로 가냐면 호렙산 동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자, 호렙이 무엇이냐? 호렙은요, 물기가 없는 적막한 쓸쓸한 황량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렙은 고독한 자가 선 땅이에요. 자,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는데 이 둘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는 감정입니다. 고독은 스스로 홀로 있겠다는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정서적 감정이고 고독은 바로 영적 감정이죠. 외로움은 사람 앞에 홀로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고독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로워할 필요는 없지만 종종 고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렙산 동굴에 들어간 엘리야는 거기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죠. 울분도 쏟아냅니다. 두려움도 토로합니다. 적개심도 쏟아내고 죄책감을 토로하고 절망감, 외로움, 걱정, 상처 다 쏟아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불평 때문에 충격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너무나 많은 것을 속으로 그동안 꾹꾹 눌러 참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엘리야의 아픔의 소리를 다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슬럼프에 빠지고
쉽게 낙심하고 쓰러지는 것은 우리 속에 믿음은 없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만 많기 때문이죠. 분노, 절망, 외로움, 적개심, 미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내어놓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죠. 우리 요한일서 3장 21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자,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속에 책망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라는 게 뭡니까? 분노, 절망, 외로움, 적개심, 미움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믿음이 아니라 감정의 문제, 영적 승부리들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자신이 없고 막히고 담대하지 못하고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뭐하니와? 일어나려니와. 다리에 힘이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힘이 있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아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인 유시화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쓴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책에 보면 재미있는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자, 사람이 화가 나면 왜 소리를 지르느냐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화가 나면 왜 우리가 소리를 지를까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는데 어떤 스승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강가로 목욕을 하러 왔습니다. 자, 일행이 강으로 걸어 내려갈 때에 마침 보니까 강둑에 있던 어떤 남녀가 서로에게 막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자가 목욕을 하다가 목걸이를 분실했는데 남자가 심하게 질책을 하니까 서로 언성이 높아져서 싸우고 있었던 거죠. 스승이 걸음을 멈추고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면 왜 소리를 지르는가? 제자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평정심을 잃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닐까요? 또 어떤 제자가 말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성이 마비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때 스승이 이렇게 대묻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바로 앞에 있는데 굳이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하는 이유가 뭐냐? 큰 소리로 말해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말해도 얼마든지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스승은 다시 묻습니다. 사람들은 왜 화가 나는 소리를 지르는가? 제자들은 각자 다양한 이유를 내놓았으나 어느 대답도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스승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면 서로의 가슴이 멀어졌다고 느낀다. 그래서 그 거리만큼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소리를 질러야만 멀어진 상대방에게 자기 말이 들린다고 여기는 것이다. 화가 많이 날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소리를 지를수록 상대방은 더 화가 나고 그럴수록 둘의 가슴은 더 멀어진다. 그러면서 스승은 처음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는 남녀를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 두 사람의 가슴은 아주 멀어져서 마침내는 서로에게 죽은 가슴이 되고 만다. 죽은 가슴에겐 아무리 소리쳐도 전달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스승이 말합니다.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랑을 하면 부드럽게 속삭인다. 두 사람의 가슴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에게 큰 소리 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랑이 깊어지면 두 가슴의 거리가 사라져서 아무 말도 필요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두 영혼이 완전히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그때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말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사람들이 화를 낼 때와 사랑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스승은 제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화가 난다고 소리를 질러서 서로의 가슴을 밀어내서는 안 된다.
계속 소리를 들으면 그 거리를 회복할 수 없게 되고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렇습니다. 소리 지를 때 더 고통받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부부싸움을 통해서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불붙은 석탄을 집어던지면 던지는 사람부터 화상을 입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소리를 지르니까 어쩌면 그것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고 거리를 좁히고 싶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동굴에서 엘리야에게 희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작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엘리야에게 처음부터 작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바위를 부술 만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축을 흔드는 지진 같은 어마어마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들이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희미한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하나님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화했다는 말은 둘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말입니다. 둘 사이에 사랑이 싹 펴서 부드럽게 속삭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깊어지면 두 가슴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둘 사이에 많은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오는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러나 그 순간은 처음부터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여러분 바위를 깨는 소리가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땅이 갈라지는 지진 같은 그런 굉음이 먼저 있었어요. 그렇게 소리 지른 엘리야와 하나님은 서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조용한 동굴에서 하나님은 속삭이던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음성이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엘리야가 할 세 가지 사명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귀를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하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의 슬럼프가 극복되기 전에는 이 사명의 메시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키 큰 사람도 쓰시고 키 작은 사람도 쓰시지만 상처가 있는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가일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지만 상한 가일대로 집을 지으시지는 않습니다. 꺼져가는 신주로 성전 지성소를 밝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치유하신 다음에 우리를 쓰시고 슬럼프를 극복하게 하신 다음에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먹고 쉬면서 육체적으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자기의 모든 울분과 감정과 분노와 두려움을 토로하고 내어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그 모든 슬럼프라는 이 감정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자기 속에서 자기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는 자는 결코 슬럼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실패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거든 그 실패의 돌부리를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힘차게 일어나야 됩니다. 슬럼프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슬럼프를 오늘 엘리야처럼 이기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